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나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절실한 친구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은혜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저도 설교를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다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인사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은혜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교인이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고백이 있으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한 만한 상황이 있고 또 일이 있고 또 사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실 그게 풍성해지면 사람도 교회도 건강할 수가 없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그게 강하게 되면 상처가 남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지금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 나한테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 다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항상 은혜인가요? 은혜로울 때가 있고 은혜가 아닌 경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곳을 보면 이런 문제를 보면 하나님 날 떠난 것 같고 미워한 것 같고 또 날 싫어한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때도 뭘까요? 은혜를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고 깨달으니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생각되는 것에 의해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요와 아까 같이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속상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여지는 그런 것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을 깨닫게 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저도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는데, 지금도 이건 아니잖아요 할 때가 있고요. 왜 이렇게 해요 하기도 하고요.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게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가운데 은혜를, 정말 하나님이 그게 날 버린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은, 은혜가 있는 곳은 뭐가 있을까요? 감사의 고백이 많아요.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온 게 은혜예요. 이렇게 감사해요. 또 기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해 주니 기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같이 일할 수 있음이 건강함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기대가 많이 있단 말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부흥을 시켜주시기, 얼마만큼 해주실지, 어떻게 사랑해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감사와 기쁨과 또 기대가 있으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함께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곳에는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고 오히려 원수에게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그곳에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고 또 미워하게 되고 또 이런 경우를 있게 되고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날 떠나셨다, 하나님 날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날 싫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이 얘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왜 나를 떠났어요?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날 미워했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다. 떠나진 적도 없고 늘 함께한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면 깨달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래서 나 이것밖에 안 돼 절망하지 마. 이건 마귀는 절망하게 만들어요. 너 그 예배 드리면 뭐하냐, 은혜 받으면 뭐하냐, 또 역시 깨닫지도 못하네. 넌 자격 없어. 너 그러고 어떻게 예배 드리니, 어떻게 또 이렇게 뭐 일을 하니, 이러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 이 말씀이죠. 그때 그거 붙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70대 여자 권사님을 제가 병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월 첫째 주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여기 얘기 안 해요. 제가 1월 첫째 주 지난주였으니까 작년 몇 년 전 얘기인데 새벽 기도하고서 집에 가다 교회를 보면서 그날 전날 눈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는 거. 그래서 교회 풍경들 주변을 이렇게 사진을 커트를 찍고서 돌아서는 순간 빙판에 넘어져서 팔목이 골절되고 팔꿈치가 골절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받아 수술을 받았던 이런 분을 가서 찾아서 그분을 이야기를 듣고 가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저는 왼손잡이인데 오른팔이 다쳐갖고 저 감사해. 그래도 밥도 할 수가 있고 또 움직일 수 있고 팔이 아니라 또 다리가 아니라 팔이 그래서 그래도 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아픈 거 통증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또 미리 얘기 듣고 가신 분들, 그 뒤에 가신 분들이 그 간증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들에게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진 좀 저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도 사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사진에 그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밝아서 여기가 되게 안 보일 것 같아서. 교회가 저도 보니까 아름다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진이 풍경이 아름다운 것보다 뭐가 더 아름다울까요? 그 자연을 품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그 권사님의 마음이 더 예쁘고 더 아름답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면요, 예쁘게 보이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목사님 괜찮아요, 좋아 보여요, 아무튼 멋있어 이러면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멋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이 예쁘면, 은혜 받으면 예쁘게 보이고요. 좀 실수해도 품어지게 되고요. 기다려주게 되고요.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나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냥 싸울 수밖에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욕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여전히 씨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 아무 걱정 없고 내면에만 고요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느 때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씩씩될 때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은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픔이었지만 이런 속상이었지만 이런 또 질병이었지만 이런 안타까움이었지만 그것만 생각할 때는 안타까움이고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더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공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감사의 고백 많으신가요? 네. 고민 없이 나오셔야 돼요. 이때 주저하는 이유를 알아요. 우리는 감사나 은혜 고백할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남에게 간증거리, 큰 사건, 큰 은혜, 감사도 조그마한 게 아니고 막 엄청 큰 거, 남에게 자랑할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 감사한 게 없어 생각할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저도 오늘 이렇게 대전에서 오신 분들의 얼굴 보는 순간 그냥 감사가 되고요. 아까 울 뻔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감사하고 저한테 주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 주셨다 이런 생각, 오늘 은혜의 보너스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도 없어요. 지금 얼굴 자체 얘기도 안 하고 얼굴만 봤는데도 하나님 날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날 격려해 주시는 거구나,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거구나 하면서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대단한 일도 안 해요. 지금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하고 여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지난주는 제 얼굴이 좀 거무잡잡하게 나왔는데 여기 조명을 설치하게 되고 오늘 손님들 오신다고 지하도 뭐 이렇게 하면 또 지하도 꽤 환하게 하고 현관도 그렇고 전기공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또 편안하고 또 이렇게 환해지니까 얼마나 밝아요. 좋아요. 그것도 감사해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좀 답답함도 있고 어수선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좀 뭔가 빈 것 같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하나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제가 아무 문제가 없고 저도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은혜가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고백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깨달으면 엄마 아빠 감사해요.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근데 아이 입장이 이때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고 이때는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이때도 애를 사랑하고 이때도 애를 사랑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위험하다고 너 달라게도 울어 뗐어도 안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안 주니까 엄마 아빠가 날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근데 커서 보면 그때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셔서 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날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거구나. 그게 엄마의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되면 그게 은혜로 감사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것도 은혜예요. 자랑거리도 은혜예요. 그러나 하루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이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 건강상 또 이런저런 사정상 못 드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 보면서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세봤어요. 지난 설교한 거 쭉 세보니까 오늘이 에베소서 16번째 설교를 했더라고. 마지막. 에베소서 16주를 설교하고 와서 3주간 우리 교회 비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감사절 때 2번 나누고, 대강절 때 1번 나누고, 이렇게 해서 몇 번 빠지면서 5개월 동안 제가 16번째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오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은혜, 나만 좋아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첫 주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제목이 그랬죠. 교회는 이러이러한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또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님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들 쭉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도 은혜가 넘치니까 나가서 어때요? 사람들이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지난달 볼 때고 다 얼굴이 다르네요. 얼굴이 이렇게 기뻐요. 몸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얼굴은 화나네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데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 주셨다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이런 기쁨 주셨다고, 이렇게 내 눈을 열어주셨다고, 내 눈에 비늘 같은 걸 벗겨주셔서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목장이, 속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간증거리가 있기도 하고, 큰 것도 있고 특별한 것도 있고 사소한 것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을 기대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한단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둔 건 뭐냐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일 많이 하고 이거 별로 중요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은혜 받으면 그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에 헌신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하나님 마음 하나 주시면, 감동 주시면 그 자리에 와서 섬기고, 이런저런 몸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때론 물질도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지금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두기고는 누구냐면,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를 뜰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옥에서 쓴 서신, 옥중서신약이에요. 감옥에서 자기가 마음껏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두기고를 통해서 자기의 사정도 알려주고, 나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또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이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뻐요? 아니면 낙심돼요? 어때요? 낙심되죠.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감옥에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 같은 이런 마음도, 절망감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말씀이에요. 실제로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여라. 내 사정도 아뢰고, 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 감옥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와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너희들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너희들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를 보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두기고. 근데 그 사람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교우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게 되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거든요. 저는 삼겹살을 대학교 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전에는 삼겹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먹어본 적도 없고. 근데 나중에 뭐 할지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별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웠고 뭐 이거 아무것도 싸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답답하고 또 겁나잖아요, 보면.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결과가 있죠.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 실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한다고요? 진실한 사람들. 요즘은 이것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뻔히 다 녹화를 틀어주고 해도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잘못이, 거짓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도 안 해요. 인정도 안 하고. 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 실수했습니다. 저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다시 하지 않도록 지금 힘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저 미리 얘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 때로는 회초리를 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 이렇게 가지 않아서 말 좀 해주세요. 저 그 길 안 가게. 이러면 남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 진실한 자가 되어서 바울이 마음 놓고 보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교회,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또 이러면 일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야, 네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두고 왔지. 너를 보낸다. 너를 파송했다. 저도 이곳에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이런 믿음으로 목회하듯이 여러분들도 일터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일까? 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저도 뭐 제가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제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능력, 내 건강, 내 머리 이거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인간 백병번의 성격과 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도 내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달라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두기고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도 동행을 했고요. 마게도냐와 아게야 지방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구제 헌금을 갖고서 그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방문해서 전달한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로마 또 감옥에 있을 때 그걸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했던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의 편지를 또 에베소와 또 골로새 교회에 또 보내는, 전달하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서 백목사야 너 이렇게 해라, 이것 좀 해라.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아무개야 네가 네 가정에서, 네 직장에서, 네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맡기면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얼굴이 그냥 밝고 사람들 환영하게 되고, 또 은혜가 있으니까 남을 존중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영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혼자 살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좀 더 풍성해서 또 그 생명이,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건 뭐 나중에 큰 교회 때문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기도로 구원받는 것이 흘러가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축도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무엇이요? 평안과,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 근데 사랑은 그게 뭐라고 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그냥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이 평안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뭔가 건강하면 평안한 것 같고, 돈이 많으면 평안한 것 같고, 내가 물질, 또 이렇게 명예가 있으면 평안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평안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뭐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안하다면 이게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늘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샬롬인데, 그 평안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평안이라 이 말씀이에요. 막 부에도 감사하고, 또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게 되고,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은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평안의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 나라를 막 얘기해요. 그런데 늘 막 남을 욕해요. 욕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평강과 사랑과 기쁨인데, 내가 좀 더 많이 공부했다고, 좀 더 이걸 안다고,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것 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이렇게 한단 말씀. 이건 아닌데, 이런.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하면 평안해야지, 행복해야지, 여기서 분노와 아무것도 이게 있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하자면 하나님의 그 순간에 통치를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게 바로 뭐냐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좌우되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러면 은혜가 교회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뭐라고 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 좋아, 사랑을 따뜻해, 이게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수반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조건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아가파의 사랑, 무한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건 바로 어디에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평안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보통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우리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단서가 있네. 조금 다른 은혜고 좀 다르죠. 다른 은혜, 하나님은 값없이 그냥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배소 9장에도 8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거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값없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건부 앞에 붙잖아요.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자리를 더 찾아가요.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 가지 않고 죄된 자리에, 사단이 좋아하는 자리에 가서 왜 은혜 안 줘요? 이렇게. 거기에 어떻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있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어떻게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더 마음만 강팍해지고 잠 못 이루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될 것인데,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해야지만 또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런 기도할 뿐더러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일터든 우리 교회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와 함께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를 계속해서 16번째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